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5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에스라의 회개와 백성들의 결단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 소망이 있음과 죄는 강하게 끊어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말씀을 알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였습니다. 제2차 포로귀환을 주도한 에스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를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금하셨습니까?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머지않아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나 아합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망하는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생각나는 명언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왜 멸망했는지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들도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이 행한 잘못이나 죄, 그리고 그들의 실수로부터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배움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운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가 행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 말은 성경을 모르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스가냐라는 자가 에스라에게 와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함께 회개하며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하였습니다. 왜 희망이 있다 하시는 겁니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민족,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개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와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음란이나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하며 불의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그들을 멸망케 할 이방인과의 결혼을 스스럼 없이 행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구분하지 못하여 멸망케 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워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따름으로
죄를 회개하며 소망의 길을 걷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죄는 강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가냐라는 자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 아내와 결혼한 자들은 그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스가냐의 제안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던 이방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과 생이별을 하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가정의 아내들을 사랑하라 하며 자녀들을 잘 돌보라 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바사 땅에 터 잡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의 삶의 터전을 떠나 그 먼 거리를 여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삶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경외하는 택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의 부재와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들의 처음 목적을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에 이미 자리하고 살던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불신자와 다름없는 불신앙적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얼마다 어떤 집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 되고 만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날마다 연락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 후에 뜨거운 불이 있는 곳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했고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과 위로를 받았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죽음 후에 고통의 자리로 떨어질 것도 아셔야 할 겁니다. 성도는 비록 좀 부족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을 때에 그때 칭찬받는 자로 사는 자가 가장 잘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통해 2차 포로 귀환을 행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던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멍에는 두 마리가 함께 지며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으로 불신자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죄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그러므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신앙으로 본을 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 치루어야 하는 아픔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성도는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아픔도 감수하는 인내와 단호함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 어떤 희생과 아픔까지도 감내하는 성결한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해 날마다 죄를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 어떤 아픔도 희생도 감내하는 성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